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2020년 첫 렘넌트 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이 계층별로 좀 확인하고 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또 회복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복음화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초등 렘넌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초등 렘넌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말씀과 이번 주간 우리가 왜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때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앞으로 사역하게 될 또 초등 렘넌트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초등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쳐온 세월과 지난 시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부분을 놓쳤던가 또 어떤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처음으로 제 가슴에 남았던 시기가 2005년 나고야 렘넌트 대회 때였습니다. 나고야 렘넌트 대회 때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서 받고요. 저에게 탁 각인되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생각이 이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라는 그때 전도자의 그 말씀이 저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오늘 첫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생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전체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은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정말 전도자의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묵상하고 되씹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일평생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그 렘넌트에 때 주셨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의 말을 듣지 마라. 자칫 오해될 수 있는 깊이 이게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어른 말 듣지 마라, 엄마 말 듣지 마라, 아빠 말 듣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 변호와 내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라는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하셨던 말씀이냐면 앞으로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 90% 이상 앞으로 정신질환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 자살, 실제 영적 문제로 그런 무너지는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지금 계속 심각해지죠. 우리 후대들이 마약에 급속도로 빠져드는, 또 마약뿐만 아니라 어딘가의 그 쾌락과 어딘가의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또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빠져드는 중독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유 목사님도 추천을 했지만 저희가 앞서서 독서 포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식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이미 2010년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2010년 동안 시작되어 20년 동안 3단체가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 인류, 전 후대,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세대를 100% 노예포로 속국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준비되어 오고 왔고, 곧 이제 특이점, 다시 말하면 변곡점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물이 100도까지 순수한 이제 상태에서는 100도까지는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르죠. 99.9. 그런데 딱 100도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순수한 물은 뭐 어떻게 되죠?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으로 보면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몰라요. 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예요. 보일링 포인트. 제가 올려드렸던 그 다큐멘터리가 저희가 읽고 있는 책 저자가 나와서 하는 다큐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뭐예요? 끓는 지점이라는 거 지금은 끓고 있는 이제 끓기 위한 지점까지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다 삶아 구워진다는 거 지금 정말 그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솔직히 야 이거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 미친 사람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이 너무 막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딘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편향 혹은 편견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쇼핑 하나 검색을 해도요, 카카오에서 하든 다음에서 하든 네이버에서 하든 그게 어디까지 따라와요?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다 되는 알고리즘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든,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분이 어떤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 모든 흔적은 3단체가 다 추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최기쁨 이름, 그 다음에 안면 얼굴 인식,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깔려지는 CCTV뿐만 아니라 계속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금 카메라들이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4억 5천만 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디를 다니는지 안면 인식을 하잖아요. 얼굴을 인식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남겼던 모든 흔적들이 일시에 다 검색이 다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했던 것까지 다 추적이 다 돼요. 그걸 갖고 압박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요.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장에 사장을 협박을 해서 여러분을 해고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단체가 얼마만큼 개인과 나라와 시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내가 좋아하고 선택했던 그것이 편향될 수밖에 없는 정보를 계속 띄워요. 광고를 계속 띄워요. 그래서 그 세계관, 가치관이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든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 검색을 해도 계속 추천해주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어떤 편향된 가치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넷플릭스다 어디에서 여러분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계속 그 관련된 감성을 계속 채워주는, 여러분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마음, 내가 어디에 충족을 느끼려고 하는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계속 유사한 컨텐츠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그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 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가상세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 SNS에서, 카톡에서 보내는, 대화하는 내용을 다 추적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그 세계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의 이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인터넷 트래픽을 거기서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 광고와 이어지고 이익과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고 해요. 세밀하게 알아서 여러분을 낚으려고 해요. 이게 3단체가 이미 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걸요, 복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또 객관적인 눈이 없으면요 100% 노예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3단체에게 어떠한 이제 먹잇거리를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당하게 돼요. 앞으로. 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중독, 100% 영적 문제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갈수록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서로가 충돌하는 사람들이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일어나서 이걸 막고, 재앙을 막고, 이런 영적 문제 시대, 재앙의 시대를 해결해야 될, 그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선배님의 어떤 말들이나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시대를 대비했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형성되지 못한 그런 기성세대와 선배들과 부모님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그 말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이런 시대는 반드시 100%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주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IQ가 300, 400이 돼 남은 소용이 없어요. 이세돌이 포기했잖아요. 인생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세돌이 왜 은퇴합니까? 인공지능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제는 기계에게서 모든 걸 학습하고, 모든 발견, 모든 교육, 모든 걸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매력을 못 느낀 거. 내가 더 이상 머리 써서 뭔가 봐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인생을, 자기 존재를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전문의들이 각 영역에서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세돌은 한 예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던 거죠. 이세돌만 우리가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길을 이해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전 분야에서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꺾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무기력이 빠집니다. 우울함에 빠집니다. 자기 존재감을 빠져요. 더 이상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도전하고 이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이래 되면 이제 100% 점점 어떻게 되냐? 노예포로 속국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넘어서고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아무리 학습하고 아무리 천재적인 지능을요, 초월적, 초지성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오늘날 인공지능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거다. 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마지막 목표다. 무섭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바벨탑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반대로 뭘 따라가야 된다? 완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언약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시대적 맥락을 볼 때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자리 싸움이나 하고 관계 싸움이나 하고 수싸움만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여러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말, 또 이런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 이런 수준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리시는 성령의 그 영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 미운 사람, 시험거리에도 여러분의 환경에도 속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형들과 많은 군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의 1대1 그 교제를 나누었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그가 확신했던 그 언약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의식주를 위해서 겨우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의 틀에 한계에 갇혀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중독되고 노예포로 속국되는 그런 인생살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왕은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왕적 신분을 놓치게 만듭니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어떤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왕,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명확한 말씀과 이정표를 통해서 미래를 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당의 말도 안 들어도 돼요. 무속인의 말도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가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딴 거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왕적인 존재입니다. 확실하게 이 신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요 절대 평가절하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적인 신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도말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가지고요 빛을 드러내면서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대의 3단체 노예 포로 속국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그 썩음 당하는 것에서 그 골마가는 것에서 해결해주는 사람 누구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길을 알리는 선지자입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금 300명 리스트, 우리가 300명 정말 말씀, 정말 영접, 3명의 제자가 딱 묘회화되고 남을 수 있는, 다락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전도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이 틀에서 완전 벗어나는 지금 전도운동에 대해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도자도 지금 예측하고 예상하시기를 올해부터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정신병자들, 우울증 환자들, 자살자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세계관, 가치관, 현실관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부모님 말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서는 기존의 의식주를 위해 달려왔던 가치관,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을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신분이에요. 이런 썩어가는 시대에 정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고귀한 자다운 이런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자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상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반인이 되지 마라. 2020년 1월에 주시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혼자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 되라. 또 모든 사람 다른 것을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다. 세상과 부모님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와 대학 시절에 어른들을 살려라. 부모님들을 살려라. 만약에 그 말씀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도 많은 한계의 틀에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요. 많은 한계를 넘어서요. 부모님의 한계를 넘어서요. 많은 기성세대의 한계와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렘넌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약 잡으시고요. 목표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경기자는 뭐냐? 법대로 경기하는데 여러분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말씀에서 말하는 규칙을 따라 경기를 해야 돼요. 나의 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교육받고 터득됐던 생존 그 법칙을 갖고 하는 룰은 안 됩니다. 그 경기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원단 메시지 여러분 정리하셨죠? 원단 메시지 저는 10시간 동안 1강, 2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서 딱 각각 한 장씩. 전도자가 뭘 말씀하시는지, 어디에 전도자의 감정이 실렸는지, 전도자의 의도와 의지가 무엇인지 딱 이제 가슴에 품고 저도 올 한 해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도요, 원단 메시지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뭐예요? 원래 첫 강단, 지난 우리 원단 하시면서 우리 충만교회 처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갖고 뭐 해라? 친해져라. 그죠? 그거예요. 더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여기에 신경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신 우리 원단, 그리고 오늘 또 주실 우리 렘넌트 예배와 또 오늘 오전과 오늘부터 또 집중훈련 우리 3주간 진행됩니다. 9시간 동안 오후 3시간씩 해서 9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충만교회가 그동안 거의 10년간 놓친 것, 어떤 회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충만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그 오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서 실현하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집중훈련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는 요셉이나 다윗의 형들처럼 되지 말고, 또 내가 어디 가면 이익이냐, 출세하겠냐, 그러다가 이 모세 시대에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되지 마라. 또 매일 자리 싸움이나 하고 돈 싸움이나 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싸우는 다윗 시대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서 먹는 거 세상에서 생존 몸부림을 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시대의 우상 시대처럼 되지 마라. 또 포로되어 다 죽게 되어 살기 위해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해치고 도망가는 그런 바벨론 시대처럼, 노예 시대처럼, 포로 시대처럼 되지 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결국은 세상의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우리 렘넌트는 과감하게 깨고 사랑하고 존중하되 목표는 뭐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언약 잡고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백 배 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주신 우리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 초등복음화 나와 있는 대로, 자, 첫 번째로, 자, 초등학생 때 렘넌트가 가질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 초등 시절에 이런 과정,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없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회복하고 언약 잡으면 되거든요. 성인식이 뭐냐 그랬냐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 명확한 주신 달란트를 못 찾았으면 아직 성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첫 번째,
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뭘 알았냐면 눈물을 알았다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소통했던 것이 뭐냐면 1장 4절에 보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왜요? 통했다는 거예요. 뭐가 통했다? 개그 코드가 통한 게 아니라 눈물 코드가 통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슴이 아파지고 정말 애통해하며 어디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지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좀 화가 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뭐랄까, 막 불굴의 의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들끓는 어떤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세상에서 불신자에게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잘못되게 정말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며 불신자와 3단체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예수님이 게이로 등장하고 지금 희화되고 있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 어디입니까? 덴마크인가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니까요, 당장 성당에서 어떤 게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있는 상에 예수님을 치마 입혀놓고 예수님 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더 모욕하고요, 복음을요, 더 가치없게 만들고요, 더 여러분을 위협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자꾸 그렇게 갈 거예요. 이 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교회가, 미국과 유럽이 교회가 문 닫는 시대, 한국 교회도 이제는 한계가 와서 문 닫기 시작하는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눈물을 가져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눈물이 이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눈물이 통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훈련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남다른 훈련이겠죠. 그것이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지 않고 발판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사단이 여러분 올가매는 틀이 되겠죠. 많은 영적 문제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미래의 재앙의 발판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눈물로 승화가 되어지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이때를 위하여서 그걸요, 여러분 언약적으로 재해석만 된다면 그것이 그냥 훈련이었구나.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정말 하나님의 훈련으로 또 발판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뭘 알았다? 말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내 외조모, 너의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중요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믿음도 잘 전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도 좀 읽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막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관점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오히려 해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 선교, 복음의 관점이 열리면 열릴수록 동시에 이와 비례하여 뭐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항상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뭘 알아야 된다? 그 시대에 그 기록된 상황과 시대를 알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 어떤 맥락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지,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도 유효하고 성취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의 객관적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갖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디모데는 뭐가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하고 뭘 조금만 해도 그게 나중에 어른 되면 활용한다 한 예로 류 목사님 어릴 때 엄마가 붓글씨를 시켰는데 그것이 지금에서는 막 잘 쓴다기보다는 그래도 전도자의 혼을 담아서 뭔가 쓰는 작품으로 지금 전도 이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여러분이 이 조금 준비되고 훈련됐던 것, 가세를 갖췄던 그것이 나중에 어른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저도 뭐 초등학교 때 훈련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좀 눈에 꼽으라면 저는 뭐 붓글씨는 아닌 것 같고요. 수영을 그래도 초등학교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게 전도와 렘넌트 운동 어떻게 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쓸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어렴풋하게 하나 남았던 거는 저희 우리 큰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었던 뭐냐면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또 사단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19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책들이 있었어요. 세계 정복 음모. 이런 책이 집에서 굴러다녔거든요. 신상원 씨가 썼던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볼 때 조금 급진적이지만 그거는 어쨌든 100% 사단 문화로 보면서 그 당시에도 뉴에이지 문화가 일어났고 뉴에이지 음악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시점에 그걸 영적으로 어쨌든 분별하는 유일한 책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되게 시대의 눈을 굉장히 빨리 뜨신 거죠. 그게 알게 모르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있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글자를 많이 안 읽었지만 이제 넘겨보면서 그런 것들에 익숙하게 접했다는 그 감각은 어릴 때 제게 남았던 거죠.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신학원을 딱 갔을 때 류 목사님이 3단체 얘기를 할 때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프리메이슨, 유대인, 유에이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기억하고 그걸 파고들고 연구하는 친구들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어렴풋하게 좀 충격적으로 사단 문화가 있구나. 문화를 통해 유에이지 이런 게 파고드네? 라는 게 초등학교 때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실 때는 훨씬 더 메시지로 왔던 거죠.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요 어렴풋하게나마 뭔가를 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기도해야 될 우리 초등 렘넌트 운동은 뭐냐? 특별히 부모님들이 한을 품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주셔야 될 건 뭐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영적 문제가 일 수 있고 또 선천적으로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발판으로 그랬습니다.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반대의 답을 잡아라. 예를 들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중에 만약에 암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유 목사님 가정의 질병을요 완전 건강으로 바꾸는 언약을 잡았다 했죠.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있다. 그럼 반드시 그 후대들도 이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모든 가정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소중하게 언약을 잡아라. 반대쪽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언젠가는 얻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천적인 것들은 반대의 것으로 답을 찾는 발판으로 삼으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게 있죠.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 여정 속에 상처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곁눈질로 여러분 눈치로 다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재해석해서 발판 삼아야 돼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여러분의 각인 뿔이 체신된 것은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갱신의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길들여진 게 있구나. 그럼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갱신해야겠구나. 내가 62가지의 삶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갱신의 포인트로 삼아야 해요. 후천적인 것들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62가지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후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는 우리 교사의 기도가,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렘넌트들이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 이전에, 뭔가 작품 이런 거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 했냐면 그림이나 영상이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또 실제 현장 탐방을 통해서 세절기 교육이 돼야 된다. 세절기 교육.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세절기가 뭔지 시각 자료를 통해서 또 인연극을 통해서 혹은 PPT 자료를 통해서라도 아,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러면 본질이 뭐냐? 진짜 핵심이 뭐냐? 바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뭔지를 실제로 보게 해줘야 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데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현장에 대한 그 간단한 체험 갖고서도 각인될 수 있다.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체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그런 지체장애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친구 삼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그 현장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문해 보는 거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약간 뜬금없이 처음에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이 맥락에서 이 목사님 이 예를 왜 드셨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났어요. 중학교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그 고아원에 대해서 뭡니까 탐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물건도 주고 그다음에 선행도 베푸고 좀 자선도 베풀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때는 우리 봉사활동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봉사활동 제가 어디로 갔었냐면 저 수성구에 있는 고아원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자 아이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봤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아 초등학교 때 같은 아이지만 지체장애로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얘네들이 보게 되었지만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또래에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진정한 사랑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과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은 아,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이 친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인 상황에서 비교가 되지만은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끼게 되어지면 내 삶에 돌아왔을 때 함부로 불평, 불만 속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비되는 현장을 보면서 나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어느 정도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고 탐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현장에서 본 것이 각인뿔이 체질된다라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 때 저도 제주도에 있는 그 정신병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진짜 막 눈 돌아가 있고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진짜 말로만 듣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있구나. 야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완전 돌아서 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볼 때 오는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게 현장을 자꾸 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교사를 통해서 뭘 전달하라고 했냐면 62가지 삶. 이 62가지의 삶을 초등학생이니까 게임으로 좀 오락으로 이런
쪽에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 교사들, 청년들이 필요하겠죠. 연구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62가지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게임과 오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어떻게 스며들고 각인되어지고 더 친해지고 친밀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게임과 오락, 퀴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다. 초등학생들은 필수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세상 것만 가르치니까, 성공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은 아이들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탈출구로 문화로 게임으로 더 빠져들고.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인터뷰했던 아이가 RTS에 왔는데, 걔는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장명을, 이제 철학관에 장명을 한 거예요. 얘가 이 아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 아이는 앞으로 뭘 해야 성공하냐. 그래서 얘가 교사 돼야 된다.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철학관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얘를 들들 뚝 볶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사 만들기 위해서요. 공부를 막 시킨 겁니다. 아빠 막 어쩔 수 없이 막 얘는 막 허흑대며 따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했죠. 대학 가서 얘는 어떻게 됐다? 도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현질하면서 돈 쓰면서 얘는 그 속에 빠져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준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서 압박감에서 틀에서 해방받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그거였던 거예요. 게임 세계에서는 바로바로 현실 속에서는 바로바로 만족이 있고 교육이라는 건 십몇 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나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도 십몇 년이 지나야지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게임의 캐릭터는요, 가상의 캐릭터, 도박은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 만나서 여기서 빠져나온 이제 그런 증인이 되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거 다 희생시키면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 상처만 자꾸 세상의 것만 각인시키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줘라 했습니다. 영적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준비 안 되고 사회에 나가고 세상 나가면 판판이 결국은 의식적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고 결국은 본인도 유지가 안 되고 세상에 더 많은 어려움 속에 가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2020년에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집중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뭐라 했으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힌다 했잖아요. 사단의 이 일을 멸하고 상하게 할 거다. 자, 이 언약을요, 언제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된다? 예배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영적 상태에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끄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도 스마트폰 아까 전에 딱 껐습니다. 여러분은 온종일 예배 그 축도 시간까지요. 예배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끄자. 우리 이제 스마트폰 끄기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러 가는 거. 이것도 뭐예요? 사실 예배 중간에 가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물 마시러 잠깐 가면 어떡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또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뭔가 거룩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미리 떠놓으세요. 내가 정 필요하면 물은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딱 가서 딱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미리. 그러니까 사실 우리 50분, 40분인데 그 화장실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물 먹으러 가는 시간, 이건요, 예배 시작 전에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예배에 대한 자세와 규모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물 뜨는 거, 이거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도 갱신입니다. 이 규모가 우리 충만교회에 원래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자, 9시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상관없다. 9시 찬양 시작해라. 9시 찬양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그래 시작했죠. 20분까지. 자, 20분 동안 충분히 한 명도 없어도 괜찮다. 한 명도 없어도 좋으니까 영적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분위기를 까는 거니까 무조건 9시부터 9시 20분 찬양으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미 온전한 예배는 뭡니까? 설교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희락이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앞에 찬양자가 서서 멘트할 때, 우리 찬양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다. 그 틀린 표현이다. 찬양 곧 예배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뭐 10분 전이든 5분 전이든 와서 미리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전날 본문이 있으면 미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배경도 생각해보고 질문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예배의 준비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만약에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9시부터 이 찬양을 20분 동안 하는 이 시간이요, 내가 흩어졌던 한 주간의 모든 영적 삶의 마음의 상태를요 모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상태로 꽉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 이 찬양. 그리고 자, 또 대표 기도를 하죠. 자, 대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 대표 기도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리 기존 교회 가면 대표 기도 시간이 그 설교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모범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기도 스타일들이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라. 이게 우리 신학생 때 배우는 예배의 모범을 배울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들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예배 같은 경우는 기도가 5분을 넘기면 안 돼요. 전체 예배 운용상. 근데 우리 기존 교회 보면은 막 10분, 15분, 심지어 뭐 30분,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예배 같은 경우는 5분 내로 딱 대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분 내로. 물론 뭐 1분 너무 짧아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공적으로 대표에서 하는 건데 5분 안으로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예배 시간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3분 정도의 기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전체 흐름상.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 저 사람이 그냥 한다가 아니에요. 나도 함께 저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대표 기도예요. 같이, 그래서 장로님이 서든 또 우리 대표 앉아서 기도하시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 기도를 서서 그냥 하잖아요. 서서 하면 안 돼요.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해야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는요,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잘 이제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메시지 시간은 뭐 당연한 거겠죠? 집중하고 또 기록하고 계속 순간순간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저도 이제 오늘 교회 오자마자 헌금 봉투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저에겐 갱신이에요. 그래, 이제는 주일날 내가 오자마자 첫 번째로 바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딱 준비하고, 원래는 제가 일단 11조 2배로 무조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사례의 35%는 헌금입니다. 20% 작년까지는 20% 헌금이었는데요. 올해는 올려가지고 35% 헌금. 이렇게 지금 제가 규모를, 그리고 237 헌금은 따로, 그리고 우리 건축 따로,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한 건축 헌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또 따로. 그건 이제 특별 헌금이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축복하실 때마다 그거는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매주 제가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35%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따위의 것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노라는 신앙 고백이고 도전이에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오늘 헌금을 다 앞에 놓고 기도 제목을 딱 쓰고요. 기도하는데 여유 있게 하니까 확실히 그냥 솔직히 헌금 넣고 기도 별로 안 하고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딱 준비해서 기도하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제가 헌금 갱신에 대한 촉발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 내가 3단체에 대해서 이미 20년째 거의 가까이 흘러왔고 10년째 특강을 해왔고 그러면 난 돈 벌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3단체에 빼앗겨버린 6가지 우리 도구들 3단체에 빼앗겨버린 흑암 경제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일꾼들과 요원들과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런 랩런트를 세우며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나는 주의 종이지 않냐.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해야 되겠냐. 3단체에 빼앗겨버린 흑암 경제를 강탈하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있어서의 믿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발을 내디뎌야겠다. 그게 이제 제가 마음에 부딪혔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헌금에 대해서 더 말씀과 제 나름대로도 이 언약의 여정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 형태와 형식까지도 우리가 갖추어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올해 도전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죠. 이 강단 말씀 또 렘넌트 예배도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죠. 이 강단 말씀이 실제 개인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첫 번째 포럼입니다. 최소한 10분에서 20분 동안 우리 포럼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포럼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 예배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팀 변화, 다음 주부터는 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제비 뽑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팀 구성을 통해서 3명 정도씩 팀을 짜서 포럼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또 수용인을 포함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렘넌트 예배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매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하세요. 우리 장쌤이나 쟤만 녹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녹취를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손으로 대충 이렇게 대략적인 필기하지만 주일날 저녁과 오후에 가서요. 여러분이 들으면서요. 멈추고 또 듣고 멈추고 하면서 녹취를 하세요. 손 녹취를 하든 컴퓨터로 하든 최대한 녹취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세밀한 거 듣습니다. 자세한 거 듣습니다. 의도를 듣습니다. 내가 놓쳤던 걸 많이 확인합니다. 그게요 쌓입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2000년도부터 녹취를 시작했거든요. 그게요 10년 쌓이니까 엄청나집니다. 전도자의 의도가 뭔지 가슴이 뭔지 이게 전달되니까요.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많이 듣는 것보다요. 한 가지를 자세히 듣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녹취 실천하는 것을 일단 우리 올해부터 우리 매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가치를 알고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초등학교 때 우리가 놓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 첫 렘넌트 예배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등 복음화 운동인데 혹 우리 초등 시절에 많은 걸 놓쳤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각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또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전도자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적인 눈물을 알고 또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훈련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세상의 틀에, 사단의 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 나가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되어서 사단을 무릎 꿇히고 사단을 발 아래 하나님 정말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2020년에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